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유명자 집사님, 서영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이수지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요. 그래도 좀 예쁘고 잘생긴 형제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그냥 기쁜 아주 그냥 자식들 낳았고 잘 키우는 것이 그게 최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거, 그게 자녀들 자라는 모습 통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목사님 나이 들어서는 명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명예직이죠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살다 보니까 목사님 권세가 최고띠다, 권세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에휴,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 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일평생 무병장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목사님. 다들 막 그냥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아닌데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행복이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다 달라요. 동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하면은 이야 이거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뭔가 뉘앙스는 다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약간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대되는 법을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개의 반대되는 법이 대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두 가지 법이 똑같이 같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열매를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언급은 언제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열매는 어디에 언급되고 있냐면 1절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구조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서두 부분부터 얘기해갖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부분에 딱 결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결론을 딱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쉽게 알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서로 상반되는 법에 대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법이 대치. 예, 서로 상반되는 법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법들과 어떤 법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라는 뜻은 뭐예요? 서로 맞서서 버팀을 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맞서서 버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으로 따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전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어지겠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느냐, 사단의 나라가 승리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토 확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옛날 옛적에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땅이 좁아. 땅을 좀 넓혀야 돼. 그리고 땅을 넓어지면은 먹는 것도 많아져. 영토 확장과 식량 확보가 최우선적인 게 원초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들의 먹잇감, 식량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당연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고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우리 영토를 잘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사단은 어떻게든 뺏어야 자신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법. 예,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그 안에 지배받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삶인 거예요. 그쪽을 우리는 택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미국 쪽에 다리를 뻗쳐야 되는 것인지, 중국 쪽에 다리를 뻗쳐야 되는 것인지, 이거 지금 이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참 난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중도라는 것을 걸을 수 있고 대충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양쪽에 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가랭이가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길과 사단의 나라가 가는 길이 달라요. 같으면은 쭉 평양을 이루어서 쭉 같이 가면은 다리가 덜 찢어질 수 있지. 근데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샥 갈라지다 보니까 가랭이는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고전적인 전쟁의 방법은요, 무엇이 관건입니까? 군사의 숫자가 관건이에요. 예, 고전적인 전쟁 방법은 옛날 옛적에는요, 전쟁을 일으켜갖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무엇이 많아야 돼요? 군사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고, 그 다음에 뭐 지리적인 그거지, 인원이 많으면, 그러면 뭐 그 전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6.25 전쟁도 사실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6.25 전쟁 때가 그다지 막 오래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에서 6.25 전쟁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저희 자녀들을 가리키고 전쟁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저희 부부가 태어난 것도 전쟁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그다지 막 엄청나게 오래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쩐지. 그러니까는 껌을 씹다가 벽에다 붙였다 다음날 씹지. 예?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6.25 전쟁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우리나라 군인들과 연합군이 같이 힘을 합쳐갖고 막 열심히 막 치고 올라가고 거반 다 통일을 다 이룰 뻔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중공군이 나타나잖아요. 깽가리 집에서 깽깽깽깽 집에서 막 나타나서 중공군이 다시 밀어붙여갖고 결국에는 투동강 나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중공군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사람 수였잖아요. 인해전술이었잖아요. 인해전술. 그들이 뭐 대단한 무기를 가져갖고서는 막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사람 숫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한반도가 두동강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어마무시한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핵폭탄 하나 떨어뜨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따라 무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 무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군사 수준에 따라서 무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말 활 쏘고 칼 쓰는 나라한테 가갖고 핵폭탄 터뜨리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되게 우스운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어떤 무기를 쓰느냐, 더운 날씨에 어떤 무기를 쓰느냐 다 다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함을 받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쉽게 풀이해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면은 성령님께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제압제에서 일본의 그 압제 안에서 이제 해방되었을 때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유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해방이라는 단어는 자유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담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성도들이 전부 다 와서 그 훈련을 받을 때에 그 훈련 장소가 다 까맣게 그 까만 천으로다가 다 바깥을 볼 수 없도록 다 차단해 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식사 시간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특히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주방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받는 기간 내내 삼시세끼 여러분 집에 있으면은 매일같이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아침은 뭐 먹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도 항상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글쎄 뭐 먹을까? 뭐 해 먹을까? 반찬할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골머리가 썩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걸 선택할 때가 있습니까? 요기요를 누를까? 주문 배달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저녁 뭐 먹을까? 참 얘기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족발? 그러길래 그래 족발 먹을까? 그러면은 저녁을 그랬더니 아니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장 아까운 거는 배달비야. 배달비가 따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아깝다고 그러더니 밥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반찬에 열심히 또 김치하고 같이 먹었는데 여러분 정말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갔더니 식사 시간에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내내 맛있는 반찬을 그것도 장로님들이 흰머리의 장로님들이 다 서빙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가 다 서빙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 가면 장로님들이 다 서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성도님들은.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닌가? 주방에서의 자유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주방이 지금 자유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목사님 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야 감사하죠. 거봐 속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셋째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예, 이제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먼저 언급됐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1절로 돌아가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자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며 아무 가책이나 두려움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알 수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과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의 눈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항상 대화를 나눌 때는 눈을 보게 해요. 딴 데 못 보게 해요. 딴 데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빠 눈을 봐. 대화할 때는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데를 보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야. 아빠 눈을 보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자꾸 눈을 회피한다? 그거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상반되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나열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 속박과 불안이며 이들의 열매는 정죄를 통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박과 불안.
네, 이 속박과 불안이 죄와 사망의 열매들이고 사망이 그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속박과 그 불안의 반대적인 거, 자유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자유와 평안. 예, 자유와 평안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 삶은 한마디로 위로가 없는 삶입니다. 늘 갈급하고 늘 불만스럽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삶, 즉 다시 말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독자 아들인 청년 한 명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청년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늘상 핸드폰과 컴퓨터와 그 게임에 아주 중독되어져 있고 맨날 그 시끄러운 메탈 음악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헤비메탈 음악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음악만 듣고 맨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만지고 그러고 있는 청년이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 놓게 하면은 하지 못하게 하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뭔가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런 청년이 막 불안해 막 초조하고 있을 때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얘를 잠을 좀 재워야 될 텐데 잠을 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신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면제를 받아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불안하더라고. 잠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이 친구를 손을 잡고 나랑 어디 갈 데가 좀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뭔데?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하고 가서 어느 한 목사님께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가 정말 아주 그냥 게임과 핸드폰에 컴퓨터에 아주 그냥 헤비메탈 음악에 막 심취해 있어갖고 늘상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얘 얼굴에 눈 좀 보세요. 다크서클이 얼마나 많이 내려요. 벌써 일주일째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애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있어요. 뭐 이게 눈에서 핸드폰이 사라지고 컴퓨터가 사라지면 벌써 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 뜬금없이 데리고 와가지고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뭘로 해결을 할까?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상담도 하고 약도 다 타서 먹었대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그러다가 목사님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 형제를 소파에다 앉혔어요. 형제님 잠깐 앉으시죠. 너무 힘드시죠? 어렵고. 우리 한번 성경 좀 볼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말씀 풀이를 해주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1장을 하고 2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좀 눈이 좀 피곤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요? 그래도 조금 더 참고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3장을 전하고 4장 전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 좀 누워도 될까요? 소파에. 소파에 누우시겠다고요. 예, 누워서 들으세요. 5장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코를 고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어서 얼마나 잠이 들었냐? 소파에서 12시간을 자더라고요. 12시간을.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한 명이 자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까?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요? 설교가 영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잠을 주셨나?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믿으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일 예배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예? 주일 예배 때 막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무신다.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네? 상담 중에 심각하게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상담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 잘 자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니까 숙면을 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상 숙면을 취해요. 그냥 머리를 벽에다 대기만 하면 3초 안에 코를 골아요. 저희 집 사람이 계속 깨워요. 코 좀 골지 마. 제발 좀 저쪽 방 가서 잘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방에서 잘래? 그러면 제가 항상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항상 하신 말이 있어.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각방은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서 제가 그냥 계속 잠을 자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 코 고는 소리를 적응이 돼서 이제는 아주 잘 잔다라고요. 제가 아무리 코를 골아도 잠을 참 잘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일들 아니겠습니까? 신경이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졌을 때 잠도 잘 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와. 민감해갖고 막 있는 거 막 신경 쓰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사업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막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게 잠이 오겠어요? 그 와중에 잠이 온다는 거는 정말 거기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을 푹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어우 잘 잤다. 잘 잤다 그러잖아요. 어우 개운하다. 참 잘 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의 해방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언제나 그 영혼에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존적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실존적 불안. 예, 실존적 불안이 무엇이냐면은 그 영혼의 근본적인 불안은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파생적인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불안이 현실 안에서 파생적인 그 불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어떤 사람은 집은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집도 많이 있고 사회적 기반도 딱 다져 있으면 불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모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설교를 하면은 저는 그냥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꼭 어느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두고 하신 설교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을 두고서 내가 설교를 한 건지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물론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많은 것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정들도 알지만 누가 설교하는데 누가 그분을 놓고 저격 설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어떤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꼭 한 사람씩 와갖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고 설교했는데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곤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일 일은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일에 일어날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건강 모든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까? 종국의 이 열매들은 사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얽어매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는 염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배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